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무명 목사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 후 첫 주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고 이제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아멘. 예,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제 담임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교단 안에서 여성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고 그 저희 감리교회 안에 이제 선교국이라고 하는 그 부서의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곳에서도 같이 일하고 있고 또 감리교 이제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감리교 여성연대 라는 곳에서도 같이 함께 이제 연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교육자들 또 그 여성 평신도들, 여장로들 또 각 그 신학교의 여학생회, 동문회 이런 모든 여성 단체들이 이 연대에서 하는 곳이 이제 감리교 여성 연대인데요. 이제 그런 여성 단체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성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각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성차별을 교회 안에서 겪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불합리한데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세요? 조금은 있으세요? 예, 조금 많이, 예,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보일 수도 있고 많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제 건강 체질이었어요. 젊을 때는 더 건강했고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갱년기라 그런지 좀 힘이 없고 이렇긴 한데 제가 너무 건강하고 사실 감기도 별로 알아본 적이 없고 병원에 별로 가본 적도 없고 이래서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랐어요. 그 저희 남편이 40대 중반쯤에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투석을 했죠. 신장 투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신장 투석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이식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제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정말 반성과 회개를 많이 한 게 그동안 내가 병원 신방 다니고 이러면서 기도한 게 정말 그 껍데기 기도였구나. 그 아픔을 모른 채로 기도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런 체험하죠. 왜 그 장애 체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 체험한다고 이렇게 안대 두르고 이제 거리를 다녀보는 이런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 이제 배려 있는 사회인가,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장애 체험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체험해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불편하죠. 장애인들에게 엄청 많이 불편한 아직도 많이 불편한 그런
사회가 이제 아직 우리 사회죠. 내가 건강할 때는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그 불편함을 모르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녀보면 얼마나 보도블록이 높은지, 계단 많은 이런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불합리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예수님과 만난 여인들,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은 여성들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도대체 성서 안에 어떤 여인들이었는지, 그동안 남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한 것 말고 여성의 눈으로 보면 또 어떤지,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떨 때는 좀 생소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새롭게 본다는 것이. 내가 보도블록이 그렇게 많고 장애인들이 지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이렇게 힘든 거를 몰랐을 때, 그걸 신경 안 쓸 때는 그냥 무심코 다니지만 그걸 안 이상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가서 지적해야 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번거롭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걸 안 고쳐줬을 때 막 싸워야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걸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생소하고 불편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이제 불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그 좋은 합리적인 그리고 또 동등한 그런 이제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작년 동안에는 작년 재작년 계속 그 미투 운동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고 미투 운동에 굉장히 많은 그 힘을 쏟았어요. 이따가 이제 뭐 잠깐 소개를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목회자 관련한 성 문제를 드러낸다는 거는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예, 그냥 안 봤으면 좋은 일이고 그냥 모른 척했으면 그럴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 옳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이제 그 활동들을 계속 이제 해왔던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를 본다는 거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죄악된 세계인데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늘 이제 저항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이기면서 이제 활동한다고 하는 거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까 그 남성과 여성의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보인다 또는 조금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도 그런 거 하시나요? 이렇게 식사 주방 봉사 같은 거 식사 이런 거 하셔요? 같이 공동 식사 하시고 그러세요? 누가 준비하세요? 공동 식사하면? 여성 집사님들이 준비하시죠. 설거지는요? 다 여자 하시죠. 그거 어떠셔요? 그거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떠셔요? 좀 도와주셔서. 예, 한결 좋으시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요새 예전에는 교회가 그 여성들에게 해방구였어요. 교회 와서
그 진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 맺힌 한 서러운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뭐 성경 말씀 배우고 찬송하면서 글도 배우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무학이셔서 글을 전혀 모르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찬송 부르고 성경 보시면서 글을 많이 익히시고 진짜 그 눈이 밝아지신 거죠.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해방구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60% 7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남녀 비율이 여성들이 한 60% 이상 70%가 가까이도 됐는데 요새 이제 그 통계를 내보면 50%가 조금 넘어요. 한 1,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 40대 여성들은 50%가 안 돼요. 40몇 프로 정도 돼요.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이유. 네, 맞벌이 많이 하고 사회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올 시간이 없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고 집에 오면 또 살림하고 교회 와도 또 살림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불합리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싫은 거죠. 자꾸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는 이런 게 아닐까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들 이제 불합리하게 여기는 거죠. 왜 같이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여자들은 집에 와서 또 살림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그거가 그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게 그 정당하다고 생각 안 하고 돕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죠. 가사 노동을. 예. 교회에서도 도와주시니까 참 편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변하고 있기도 해요. 그 이제 어떤 교회는 저희는 이제 여성분들은 여선교회, 남성들은 남선교회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남선교회에서 그 담당해서 주방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설거지는 도맡아서 이제 남성교회에서 맡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아예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변화를 갖고 있죠. 예. 그 아직 사실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평등하게 되기는 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여성 안수가 안 되는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저도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감신을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사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총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단을 좀 더 이제 그 평등하게 바꿔야겠다. 막 이런 이제 그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서류를 이제 그 목사 진급 과정이 있거든요. 그 서류를 그 연회 본부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같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그 목사가 되려고 그 진급 과정에 이제 그 서류를 낸 건데 그걸 안 받아주면서 그때 저희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교회도 작은데 그냥 사모로 봉사하지 뭘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강경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서류를 안 받아줘서 다른 사람은 3년 안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저는 8년 만에 받았어요. 6년을 그걸 붙들고 계셔서 제가 못 받았고 그걸 받으면서도 무슨 각서를 썼냐면 그 남편하고 한 교회에 있지 못한다. 한 교회에 있지 못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응급비라 그래가지고 연금을 이제 퇴직하면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그 은퇴를 하면 근데 그 연금을 둘이 200%를 내도 110%만 받는다. 부부가 목회를 하는 경우에 이런 내규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예,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1931년도에
여성 목사 안수를 처음 준 아주 선구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남성 목사님들 생각은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고 이제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분들 생각은 그냥 정서적인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그런 어떤 이제 가부장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성서가 또 그렇다라고 성서가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는 성서가 알려준 질서야라고 하면서 그 성서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하고 여자의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성서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으세요? 어떠세요? 잘 모르세요? 그거를 오늘 보려고 해요. 오늘 어떤가, 성서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나 그동안. 예. 여러분들은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네, 저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사랑 고백을 할 때 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연애해 보셨죠? 사랑 고백을 말로 다 표현 못 하잖아요. 어떨 때는 당신은 정말 봄날의 봄꽃 같아요. 내 마음을 정말 환하게 비춰주고 물들여줘요. 막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당신은 한떨기 장미 같아요.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찌르시나요? 막 근데 어떨 때는 벚꽃 같다 그랬다. 어떨 때는 장미 같다 그랬다. 이게 틀린 건가요, 근데?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냥 다른 차원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불가능하죠, 애초에. 예. 어떨 때는 사랑하는 연인이 말없이 앉아있는 게 훨씬 더 교감이 더 잘 되잖아요. 오히려 말이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언어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가 이 불완전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많은 이제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관습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문화와 역사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채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들이 각 국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어 번역 성경을 갖고 계시죠? 예. 한국어 번역 성경도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떤 번역본 보세요, 주로? 개역 개정 성경 보시죠? 그 전에는 개역 성경 많이 봤었죠? 예, 개역 성경 보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개역 성경을 이제 개정한 좀 약간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한 그런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계시고 저희 교회는 표준 새번역 성경을 주로 봐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될 때마다 조금씩 또 달라지죠. 그 옛날 개역 성경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옛날 성경은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쓰지 않는 그런 말들도 많고 이랬잖아요. 예. 성서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한국의 문화가 거기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 알 텐데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뭘로 바뀌어 있을까요? 예? 나병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나병 환자분들이 요새는 나병 환자분들이 많이 없으시기는 하지만 나병 환자분들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욕으로 쓰이잖아요. 굉장히 폄하하는 말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가 너무너무 괴롭다. 라고 호소를 해서 그 성소공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다 나병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옛날엔 벙어리, 장님, 소경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 장애인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맹인 그리고 벙어리로 안 부르고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장애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권리에 대한 그런 존중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걸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번역된 시기에.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그 용어들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성서가 이제 이제 가부장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남성 가장이 그 가족을 이끄는 가족 구성원들의 그 주인이 되는 이제 그게 이제 가부장제인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인류적으로 오래도록 이제 가부장제가 있어 왔는데 그 가부장제의 문화가 성서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성서가 이제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어져 왔죠. 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워서 말해서 말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다가 그것도 남성 구전자들에 의해서 이제 구전이 되고 그게 이제 기록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남성 필사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그 필사자들이 이제 여러 그게 이제 그 성경으로 필사를 하잖아요. 다 남자였죠. 번역한 사람도 남자.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그 남성의 시각만 거기에 묻어 있죠. 요새 막 이제 제가 가끔 요새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개그맨인지 뭐 탤런트인지 모르겠는데 임신과 출산 체험 이런 거를 보셨어요 혹시? 임신 출산 체험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와이프 이제 만삭인 와이프를 이제 그 경험을 자기가 이제 대신 체험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만삭을 이제 뭐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그 무게랑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차요. 앞에다가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잠잘 때도 그렇게 하고 일할 때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임신부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산 체험을 한다고 그 뭐죠? 저주파 하는 거 있죠. 그걸 여기다 해가지고 점점점 그 진통과 흡사한 그런 이제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죽어나요 완전.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여성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구나.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그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그 생리대 체험을 한다고 생리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이제 생리대를 차보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마다 가서 갈고 막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성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해보고 나니까 아, 여성들이 이런 고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 여성들도 군대 안 가봐서 남성분들이 군대 가서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군대 얘기하면 너무 지겨워. 막 이러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들이 쭉 계속 성경을 쓰고 해석하고 전해 왔다라고 할 때 당연히 여성의 경험이나 여성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한 이제 한계로 딱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해 왔고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전해 왔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데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서 땅을 다스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며 땅 위의 모든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동일하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1장에는 나와요. 근데 2장 4절부터는 다른 버전의 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좀 이거 왜 다르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1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예,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당신은 벚꽃과도 같이 너무 밝아요가 1장이라면 2장은 당신은 장미꽃과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보려고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이제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장 4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진흙으로 사람을 이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거기다 이제 데려가서 동산을 지키면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안 좋아.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사람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여자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든 걸로 되어 있고요. 2장에는 아담이 잠든 후에 이제 그 여성을 이제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담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남자로도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2장에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그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여성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1장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보이는 말씀이고 2장은 왜 사람들이 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이제 그 짝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2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자웅동체였다가 잠든 이후에 이제 하와가 태어나면서 여성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이 아담이 남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담을 남자로 번역하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사람을 재웠다가 여성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이제 암수 구분이 된 거죠. 남자가 된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동안은 남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요. 여성이 남성의 갈비뼈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어 있었어. 원래 종속된 존재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갈비뼈니까 사실 갈비뼈 하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까지 막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돕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말은 마치 무슨 우리 그 일본말 시다바리,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조 역할,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여성들을 좀 이렇게 낮춰서 보게 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여서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성을 창조해, 그러니까 2장을 성을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남성과 여성 성을 창조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 동등했네,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2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갈빗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이제 첼라거든요. 히브리어로 첼라인데 이건 사이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의 기준을 뒀을 때 한쪽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부속물이 아니라 딱 절반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첼라라고 하는 말이 위나 아래가 아니라 옆이라고 하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그런 그 위치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돕는 짝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보조적인 역할이냐라고 하면, 사실 이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한 20번 정도 구약에 20번 정도 나오는데 한 18번 정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 아시잖아요. 그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라고 했을 때 그때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서로의 구원을 돕는 배필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구원을 돕는 그런 존재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냥 보조적인 역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돕는, 서로의 구원을 돕는 동등한 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인데, 케네그도는 그러니까 마치 손바닥 같은 거죠.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잖아요. 똑같이 이게 부딪혀야 박수가 되는 것처럼, 젓가락이 한 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두 짝이 똑같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동등한 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그렇게 이제 돕는 짝으로 서로의 구원을 돕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면서 서로 분리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서로 뭐 위냐 아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 힘들게 우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돼 버린 거죠, 남녀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사는 것. 예. 결국은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가 그 같이 동등하게 서로의 구원을 돕는 짝으로서 회복해 나갈 때, 그때 이제 성화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아니면 그 동안에 봐왔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성서를 볼 수 있을까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만 보면 돼요.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만 잘 보고 그것만 따라가면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길이죠. 예. 오늘은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여성들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여성들이 예수님과 만났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시간이 되면 복음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한번 다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시간 될 때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난 여성은 누굴까요? 예? 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난 여인? 마리아죠. 엄마 마리아. 예, 엄마를 가장 먼저 만났겠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에요. 이제 요셉과 정혼할 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네? 이스라엘에는 초경을 하면, 여성이 초경을 하면 이제 정혼할 때가 됐다고 본대요. 그러면 만 12살, 뭐 13살, 14살 요 정도였겠죠. 그때 이제 수태고지를 받은 거죠. 성령이, 그 천사가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데, 이 마리아가 그거를 수태고지를 예스를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노를 안 하고 예스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율법에 의하면 그죠? 이게 자기 정혼자가 아닌 진짜 누구의 씨인지도 모를 아이를 이제 갖게 된 건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라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창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높이셨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뒷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사회 변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시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를 내가 잉태하고 낳고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로 만난 여인은 누군지 아세요? 예. 안나입니다. 안나. 언제 만났죠? 예, 8일째 이제 할례 보통 이제 8일째 되면은 할례를 받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만난 여인인데요. 누가복음에 이 안나는 선지자, 예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성경 안에 여성 예언자, 여성 지도자, 여성 사사, 뭐 심지어 신약에는 여성 사도,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죠. 예. 이분은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48살이 되도록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언자셨죠. 근데 그냥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 연세 많으신 그 전도의 이름은 안나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 안나회에 속하신 분들은 모두 이제 예언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구세주의 증언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알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 처음 만난 여성이 나와요.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 손을 잡아서 고쳐주셔요. 그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여성이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근데 병이 나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중을 들었다는데 이게 시중을 들은 게 뭘까요? 예? 뭘 했다는 걸까요? 음식 대접? 예, 시중이 뭐 음식 대접일 수도 있는데 이 시중으로 번역된 말이 그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니스터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그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섬김인데 섬김이기도 하고 목회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시중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했을 땐 시중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기 그 사위만 예수님의 제자인 게 아니라 장모 스스로도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근데 여성들일 때는 그냥 시중 들었다. 그래서 그냥 음식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이게 집사라는 말도 이 디아코니아 같은 어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뭐 성공회나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잖아요. 부제가 바로 이 디아콘이에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직책인데 그냥 이거를 어떤 직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일로만 그렇게 이제 해석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은 사실 그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잖아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 베드로의 장모는 이름도 없이 그냥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만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사회의 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에 눌려서 마치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무력한 여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이제 부여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 그다음에 그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제 먼저는 혈루증 걸린 여인.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은 이제 이 이야기는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언제 등장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이제 그의 집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어떤 관리한 사람이 와서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좀 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관리를 따라가죠. 이 관리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제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이제 살리러 가는 중이죠. 근데 이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몰래 만지는 거잖아요.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혈루증은 자궁에서 이제 월경과 상관없이 피가 계속 흐르는 그 유출병이라고도 이제 유출병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유출이 되는 걸 말하는데 사실 이 유출병은 레위기 그 15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그 정결예법이 나오거든요. 그 월경을 하는 여성들은
월경하는 동안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그 이제 조신하게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옮겨 다니면 안 되고 조신하게 있어야 되고, 월경이 끝나면 일주일간을 더 조신하게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비둘기를 바쳐서 이제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야 이제 거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정결 예법이 있죠.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이 여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유출이 되니까 사실은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무슨 용기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나온 거죠. 예수님 소식을 듣고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 나온 거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사실 돌로 쳐서 죽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설명이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원래는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을 고치느라고 이제 다 탕진하고 의사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뭐 낫거나 아니면 죽거나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나았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잡는 순간에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도 뭔가 능력이 나았구나라는 걸 아신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진짜 완전 범죄잖아요. 이제 이 여인은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큰 소리로 이제 무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큰 죄예요. 이 사람은 그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니 누가 나를 만졌어 막 하면서 이제 자기를 부정하게 했다고 이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걸 드러내셨을까요? 이 여자는 아마 날벼락 같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예.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아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시냐,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예, 능력이 나갔는데 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깬 여인이죠. 율법을 어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금기를 깬 여인이에요.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이 중한지를 아시면, 능력이 나은 걸 알았고 이 여인이 그렇다라는 걸 알면 그냥 조용히 그래, 잘된 일이야 이렇게 하고 보내셔도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를.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 예수님은 늘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막 범하면서, 안식일법을 막 범하면서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점점 위험해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그 고소도 당하고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애초에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애초에 이 월경에 관련한 정결법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성분들은 다 아시지만 사실 뭐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요새는 뭐 생리대도 이렇게 편안한 게 나오고 이래서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더 힘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좀 덜 불편하게 하고 더 위생적이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하려고 아마 정결법이 만들어졌을 수 있죠. 근데 그 법이 점점 이제 그 사람을 제약하고 옥죄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법도 안식일에 다 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과의 쉼을 누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이제 계속 옥죄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지적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질병, 이 혈루증에 걸린 여성이 질병 자체가 주는 그 괴로움이 있는 데다가 그 법적으로도 그 굴레를 씌워 놓으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걸 깨고 저항하고 나온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제 생각이 정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가 한 행위가 금기를 깨고 법을 어기고 그런 행위가 아니다. 네가 옳았다. 사람이 먼저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우선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전적으로 그 여성의 행위를 지지해 주시는 거죠. 이 사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야이로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이제 죽게 생긴 거를 살리러 가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체하느라고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뭐 이제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딸이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니다. 이제 네, 이제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 딸이 죽음에 손을 대는 것도 사실 법을 어기는 거죠.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여기 이 이스라엘의 법이잖아요. 근데 굳이 손을 대요. 예수님이 그 딸한테 손을 대.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진짜 예수님이 저를 선동하시는 것 같아요. 소녀 여자야 일어나라. 그렇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율법이나 어떤 관습에 갇혀서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을 편들면서 그 관습을 과감하게 스스로 깨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관습을 깨시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구약의 사건을 이제 떠올렸는데요. 여러분 슬로브 하세 딸들 얘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와,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에 보셨구나.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신가 봐요. 남자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 잘 안 하세요. 이거 설교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슬로브 하세 딸? 안 들어보셨죠? 아마 남자 목사님들은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본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들은 눈이 번쩍 뜨이죠. 이런 거 보면은 그 슬로브 하세 딸들이 이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에 다 임박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이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딸만 5이 있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받은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제 법에 의하면 아들에게 이제 이 기업을, 땅을 이제 물려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딸들이 생각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나가서 이제 그 항변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일 없고 정당하게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그 유업으로 받고 물려줘야 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없고 우리 딸만 5이다. 근데 이게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니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제 사라지게 될 판이다. 그러니 이거를 이제 고려해달라. 딸들에게도 땅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게요? 예?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세는 임의로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요.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 27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사정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랬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그 딸들에게도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다. 그냥 그 딸들에게만 어떤 권리를 준 게 아니라요, 법을 싹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의 법하고도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상속법이. 대단한 딸들이고 대단한 모세고, 저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딸들이, 이 슬로브에서 딸이 5명인데 보통 여성 이름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무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누구의 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이 민수기에. 그래서 저도 한번 불러드리려고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예,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서 이야기하고 항변하고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용기,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네, 또 이제 이게 항변하는 여성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중에 우리 그 유명한 가나안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은 그때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좀 쉬시려는 찰나였던 것 같아요. 쉬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적한 곳에 이제 들어가서 쉬시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좀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신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다르게 되게 모욕을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이 여인이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하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요청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사실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이에요. 진짜 이 구원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돌아다니는 들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키우는 개라는 거죠. 주인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여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을 만하다. 나는 주인이 있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말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크다. 네 말이 옳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전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니 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을 떠본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것도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의 그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걸 지평을 넓히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가서 이건 이렇지 않냐,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러 온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왔구나라고 하는 자각을 하시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은혜롭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다 일어나지만 이제 목회자 성폭력 관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거는 이런 그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가 이제 감독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감리교에서 감독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회장이나 뭐 이런 이제 대표를 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여성 연대랑 뭐 양성평등위 막 이런 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 사람이 목회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그 한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 사람이 출마를 해서 감독이 됐어요. 또 단독 후보로 나와가지고 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싸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자진 사퇴를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 고소하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사실 지금의 감리교 법으로는 이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처벌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약해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법을 만들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런 운동을 하는데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 교회 지도자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남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자기들은 별로 이게, 뭐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얼마나 많은 딸들이 또 이렇게 일어서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위에 계신 권력을 갖고 계신 지도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미투가 사실 그거잖아요. 나도 말한다, 나도 고발한다 이건데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그 약자들, 피해자들을 들어줄 수 있나, 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날 때 이제 개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잡아서 일으킨다거나 달리다굼, 네 말이 옳다라고 선언해 주시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건데 굉장히 힘을 많이 받죠. 딸들아, 너희가 옳다. 예, 그러면서 여성들의 생각과 뜻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한 여인을 고쳐주세요. 허리가 굽은 여인,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여인을 발견을 하시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 전하실 때 그 여인을 발견을 하시고 그 여인을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고쳐주시죠. 허리를 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이때 이제 거기 있던 회당장이 또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왜 일주일에 엿새가 일할 수 있는 날인데 왜 그날 하지, 왜 하필 안식일에 이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막 이제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고 밥도 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그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장애를 갖고 산 여성이잖아요. 장애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도 죄였어요. 병 걸리는 것도 죄고 장애도 죄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 이 여성을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마치 소나 나귀처럼 허리가 굽었으니 바닥만 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소나 나귀가 아니라는 거죠. 여성은 당당히 사람이고 이제 하늘을 보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고 그 여인의 허리를 펴주시는 거죠. 예. 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이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여성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소나 나귀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여성들의 위치가 어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십계명은 그 모세 때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10번째 계명 기억나세요? 10번째 계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가 동급이에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소유물이었던 거죠. 남성의 소유물. 아내나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그 옛날에 삼종지도처럼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에 속해 있는 거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게 여성의 이제 위치였죠. 그냥 노예든지 가축 같이 그냥 가장의 소유물이 이제 여성이었던 거죠. 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게 그거죠. 한 패밀리에는 뭐 가축, 노예 이게 다 속해 있는 거죠. 그 패밀리에 제일 연장자 남자가 가장이 되는 것, 그 이제 가부장이 되는 것이고 그 가족 모든 구성원은 그 가장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게 이제 가부장제의 구조였던 건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당당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느껴져요. 허리를 18동안이나 굽어 있었고 굳이 예수님이 소나 나귀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한 게, 여성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소나 나귀처럼 그런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야. 당당한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그 여인에게도 선언해 주시는 거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도 선언해 주시는 거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죠. 예, 허리도 못 펴고 억압받는 그런 여성들, 불의한 세상에서 이제 허리를 펴고 무릎을 세우고 그 불의한 세상을 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여성 관련한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한 2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별로 잘 안 바뀌어요. 되게 절망과 좌절이 많아요. 절망과 좌절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부활이 뭐예요? 절망과 좌절,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절망과 좌절에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게 부활인데, 그래서 이제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불의한 세상과 싸워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순환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동안 남성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남성 제자들은 도망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성들은 계속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도 따랐고, 물론 멀찌감치 남성 제자들도 따랐을 거예요. 이름은 안 나와요. 따랐을 건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성 제자들의 이름들이 거기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사실 그 12제자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숨은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서 입 밖으로 자기가 제자란 말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책임을 다하고 싶었는지 모셔다가 이제 장사 지냈는데, 그때도 여성 제자들이 멀찌감치 그 앞에서 지켜고 있었고, 예수님 부활 당시에도 부활할지는 몰랐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그 보살펴 드리려고 이제 그 향유를 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간 건데, 그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 있죠. 막달라 마리아. 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으로? 네? 예, 옥합을 깬 여인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예, 창녀라고 많이 기억하잖아요. 사실 창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죄 많은 여인, 또는 7 귀신을 쫓아준,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쫓아준 여인, 이 정도 나오는 건데, 그 예전에 그 교부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었는 건지. 예, 창녀라는 말은 근데 없습니다. 네.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거는 사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엄청난 고통,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죠.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을 입이 들렸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이제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은 막 이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은 당신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라고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죄를 사해 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사실 평안이
평안이 어디 딴 데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쫓은 거죠.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진짜 끝까지 함께 했는데 그래서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된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전령사 역할을 부여를 하시죠. 목격자이면서 전령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 성경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죠. 근데 정경 외에 이 66권에 속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그 외경도 있고 또 위경도 있고 잘하시네요. 굉장히 어떻게 너무나 수준이 높으신가요? 거기에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도 있고요. 도마 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셔서 베드로가 질투하고 삐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 수제자로 그리고 이제 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뭐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그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된 거죠. 그 카톨릭에서는 최초 일대 교황으로 보잖아요, 베드로를. 근데 그것과 맞먹는 수준의 어떤 권한과 권위를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런 제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런 어떤 권한이나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통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여인인데 우리는 맨날 뭐 창년이 막 이러면서 이제 폄하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베드로와 견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여인이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22분이네요. 지금이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고르세요. 마르다를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그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둘 다 할까요? 마치 의도한 양.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 선교회, 뭐 마리아 선교회 막 이렇게 이름도 많이 붙이는데 사실 마르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일행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사나 보다. 이걸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좀 살았나 보네. 예. 좀 뭐 부자든지 뭐 큰 집이 있든지 그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든지 이런 여인일 거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잘 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개인적인 그런 측면으로만 여성들을 보게 하고 이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일행들을 다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꽤 재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그런가 보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시중 들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중 들었다라고 얘기 나오면 이 여성은 뭔가 직책이 있었구나, 어떤 사역을 하는 여성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마르다가 이제 어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라 동생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체를 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그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왜 이제 오셨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응?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랑 닮았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닮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똑같아요. 예. 근데 베드로한테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마르다는 집으로 가요. 아 이거 뭐지?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약간 이제 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셨을까? 예수님한테 한번 묻고 싶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다르게 반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성서를 기록하고 전승한 남성들에 의해서 혹시 변형된 건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궁금한데 예수님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려고요. 왜 그러셨나? 근데 어쨌든 여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언제나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등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이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르다도 그 예수님의 제자, 여성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되게 오해가 많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네, 그 노래 떠오르지 않아요? 옛날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거 뭐였을까요? 남성이었을까요? 남편? 그 얘기잖아요. 헛되고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헛되고 헛되게 구한 게 남편이었을까? 예? 후사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들이 남편을 다섯이나 이렇게 살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이 당시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이혼을 하려면 이혼장을 써줘야 된다.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건데 이 남성들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이혼장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성이 과부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뭐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땅이 있어요.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회의 최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누구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구해야 되는 거죠. 계속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려면 창녀가 되지 않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버림받고 계속 이래서 아마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성이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진짜 정말 특이해요. 사마리아는 원래 이제 거의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개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보통 이제 그 유대인들은 피해서 가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제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마을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이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을 나에게도 좀 다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유대 사람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걸 달라고 하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떤 실존적인 그거를 그냥 확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확 이제 방어를 한 거죠. 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남편도 아닐 것이다.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는 얘기일까요?
정말 남편다운 남편은 아닐 거다. 그 마음을 사실은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확 마음이 이제 확 돌아서서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뭘 좀 이분이 선지자구나, 예사뿐이 아니네, 이걸 딱 알았을 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갈까요?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이 산에서 조상들은 이 산에서 했는데 당신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으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로 가요. 좀 희한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 덕분에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묵으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이 여인이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된 거를 구한 여인일까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이 여인은 어쩌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평범한 여인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감당이 안 돼. 남편들이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았나 미쳤나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소박을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예수님한테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런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제 물동이 던져놓고 마을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오잖아요. 먹을 걸 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드시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배가 부르신 거야. 충만감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어떤 당신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맨날 영적인 허기짐이 있었는데 이 여인하고 얘기하니까 풍요로워지신 거죠.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더 아마 찾으면 더 나오는 여인, 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쨌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어떤 태도로 만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떤 삶을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거를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고 설교해 왔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는 관점이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 이게 얼마나 다르고 이를테면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서를 보잖아요. 팔레스타인 이 관점에서 보면 또 성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뭐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라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정실 부인 사라의 입장에서 보는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인가. 이 시각을 다양하게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시각으로 성서를 보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진짜 대단한 여인들이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구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깨고 저항하고 그걸 변화시키려는 그런 대단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